이 글씨 보여요? 잘 안 보이죠? 이게 또 갑자기 스마트폰으로 지금 미러링을 해서 안 보이면 성경책 보시고요.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까지 우리가 찬 목소리로 운동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돈독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돈독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너는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며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 말씀까지만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여기서 말하는 보물은 여기 뭐야 이것도 여기서 나오는 보물은 여기 24절에 나오는 것처럼 재물을 말한 거예요. 재물.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너희가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오늘 이 19절부터 24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어떻게 보면 뭔가 아쉬운 것 같은 좀 말씀을 하다가 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냥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런 말씀도 없으시고 그리고 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그런 부분이 좀 빠진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 성경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여기서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을 이 성경을 예수님이 당시에 이 보물은 여기 뒤에 보면 재물이라고 있죠, 그죠?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재물이 보통 이 대표적인 재물이 이때 당시는 옷이나 금, 옛날 그래서 나아만의 나아만 시대 그 엘리사의 종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게하시도 그렇고 그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그때 누구야 아간이 다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라고 했는데 뭐 건드렸어요? 뭘 감췄죠? 옷을 감췄잖아요, 그죠? 옷을. 그때 당시 물론 사실은 지금으로 따지면 뭐 돈으로 다 연결되겠지만 그때 당시 대표적인 재물이 옷과 금 이것이 어떤 재물의 상징이었습니다. 보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그것을 여기 표현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 하늘에 쌓아두지 하늘에 쌓아두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6장 19절 24절은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리고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보물은 재물이죠. 재물이고 구체적으로는 이 당시로 따지면 옷이나 금 같은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재물에 눈이 멀지 말라.
이게 그 말씀이죠. 뒤에 나오는 게 내 보물인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 마음이 이 땅에 쌓으면 우리 마음에 땅에 있는 것이고 우리 보물을 재물을 하늘에 쌓으면 우리 마음이 하늘에 있는 것이라 말하면서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예수님이 난데없이 이 말씀 앞에서 그 말씀하시면서 지금 눈에 대해서 말씀하는 건 그 의미가 뭐예요? 돈에 눈이 멀지 않도록 해라. 눈이 멀지 않도록 해라. 그러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러분 돈은 필요한 거지만은 우리가 돈에 눈에 멀면 안 됩니다. 돈에 눈이 멀면 안 돼. 그리고 돈은 필요한 거지만 또 돈을 사랑하는. 참 이 말에 참 사실 자신 있어요. 어떻게 있습니까? 그 사랑이라는 것이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죠. 왜 돈에 사실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어떤 면에서 많은 부분에 유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까지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좀 하고자 하는 말씀은 어떤 서론적인 개론적인 그냥 하나의 말씀입니다. 그냥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돈에 눈이 멀지 않도록 해라. 그런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구체적으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보충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6장부터 보면은 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말씀과 의미가 상통하는 한 문장인데 그 뭐냐면 너희가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삼으라.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삼으라. 이 문장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것이 앞서 말씀한 것처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뭔지 대충 알죠. 아는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러나 누가복음 16장에서는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것을 어떻게 말하냐면 너희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삼으라. 그리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 것이다.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이 마태복음에서는 하늘에 보물을 어디에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면서 그 상태, 이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냐에 따라서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그걸 거기까지만 말씀하고 있지만 그리고 물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6장에서 결론적으로 하는 말씀은 그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똑같이 이 마태복음 6장에서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 말씀을 하고 있고 누가복음 16장에서도 마지막 13절에서 이 말씀을 하면서 결론적으로 하는 말씀을 하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똑같이 그 말을 해요. 똑같이. 재밌는 건 뭐냐면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뒤에 바로 이 말씀을 예수님이 들은 대상에 물론 제자들에게도 했겠지만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표현이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함으로 그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비웃었다. 저는 옛날에 외에도 요즘 거의 헌금 설교를 거의 하지 않죠. 옛날에는 제가 11조를 굉장히 강조를 했었는데 이거 우습게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 이게 처음 나온 사람들이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그날따라 목사님이 하필이면 11조 설교 주고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서 그들이 비웃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러나 오늘 예수님 말씀하지만 재물, 우리 보물, 이거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부분. 예수님이 오늘 이 재물에 관한 보물에 관한 설교를 하면 말씀을 전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쇠마라. 청지기 징벌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이는 100마리이다. 이르면 이르되 여기되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되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느니라.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그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접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5장 6장에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의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이 말씀이 너희를 위하여 보물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과 똑같다고 했습니다. 제가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인데, 근데 마태복음 6장에서는 하늘에 쌓아두면 어떻게 된다는 그런 말, 그 다음 말이었어요. 다만 어떤 게 있습니까? 마음이 하늘에 있다. 그 얘기만 하지.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뒀으면 네 마음이 하늘에 있다. 거기까지만 얘기하지. 내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둠으로 내게 무엇이 유익한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 누가복음 16장에서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그 보물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을 다른 더 측면에서 말씀하는데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 불의의 재물이 뭐예요? 불의의 재물. 네? 보통 일단 1차적으로 어떤 주석서나 목사님들 말씀대로 이 불의의 재물은 물론 말 그대로 재물이죠. 재물인데 어떤 돈의 어떤 특징 때문에 불의의 재물이라고 한대요. 돈이 좀 어두운 면이 있어서 다 돈이 얽힌 것에 다 어떤 사고가 다 돈이 얽힌 것이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돈의 부정적인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재물을 불의의 재물로 말한다고 1차적으로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에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불의의 재물은 그런 게 아니에요. 불의의 재물로 표현하는 것은 뭐예요? 불의의 재물과 오늘 누가복음 16장에서 불의의 재물로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게 뭐냐면 남의 것이라는 남의 것. 그 앞에 지금 이 불의의 재물이라고 말하면서 앞에 나오는 비유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이 세상에 어떤 비유를 말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청지기가 있는데 그 주인의 것, 청지기는 자기 게 없잖아요. 주인 거를 관리하는 사람이잖아요. 주인 것을 관리를 하는데 주인 몰래 지 마음대로 남들한테 이제 막 돈을 막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겁니다. 뒤로 막 뒷주머니 차고 뭐 그랬는데 이게 꼬리가 기는 잡힌다고 주인에게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꼼짝없이 나 이제는 꼼짝없이 쫓겨나게 생겼다. 어떡하지? 나이가 들어서 이제 나가 가서 땅을 파서 가서 일용직이라도 가서 일을 건강히 하면 일용직이라도 할 텐데 내가 힘이 없어서 그렇다고 빌어먹기도 그러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주인한테 빚진 사람을 다 불러서 밀 빚진 사람 그리고 오늘 또 뭐 빚진 사람을 하죠? 기름을 100마리를 빚진 사람은 50이라 쓰라고 하고 밀을 100석을 빚진 사람은 80에 다 탕감해줘. 왜 탕감해줬어요? 자기가 쫓겨날 때 그 사람들이 덕적 보려고 그 사람의 덕을 보려고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세대의 사람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어떤 면에서 더 지혜롭다 그러면서 지금 빛의 아들들 사실 1차적으로는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 말씀은 불의 제물로 친구를 사. 근데 그 옆에 같이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코웃음을 친 거죠. 코웃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목사가 말씀을 전할 때도 어떤 때는요 모두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모두에게 하지만 듣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우리는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을 다 감회로 받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그러니까 그 목회자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항상 있어요. 어떤 말씀을 전하면 어떤 사람들이 몇 년을 말해도 듣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낙심해가지고 내가 이걸 계속 말해야 되나? 그지만 그럼에도 항상 오늘 깨달은 거 있는 거 보냐면 그 사람 말고 들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듣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분명한 거는 그렇게 10년 100년을 얘기해도 하나도 받아주고 잘 안 되라고 끝까지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듣는 사람이 있다고.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말씀하기도 하지만 사실 모두를 위해서 말씀하는 거야. 들을 사람을 위해서 말씀하는 거야. 들을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우리 세라 권사님이랑 다 보자 저렇게 해서 나는 오늘 올라왔어요. 왜 이렇게 젊은 분이 들어오셨나? 그래서 오늘 속으로 우리 교회에서 그 젊은 분은 김민정 권사님은 아닌데 속으로 그리고 가보다가 오늘 새신자가 왔나? 굉장히 사실 궁금했어요. 가만히 쳐다보니까 아니야 세라 권사님. 그래서 감사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기까지만 말씀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 건 뭐냐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그 보물은 사실은 결국 누구 거예요? 내 것도 아니요. 내 게 아니라고. 하나님 거라고. 여기서 말하는 불의의 재물은 그러니까 우리가 선입관을 가지고 돈은 좀 부정적인 면이 있어서 그래서 불의한 재물이 아니라 아니 지금 이 청지가 제 것도 아닌데 지 마음대로 탕감했잖아요. 이 불의한 재물이라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여기서 남의 것이라 남의 것. 주인의 것, 자기 것이 아니라 남의 것. 이해되세요? 남의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남의 것이잖아요. 잠깐 가지고 쓰는 거야.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듯이. 올 때 빈손으로 왔다가 갈 때도 빈손으로 가잖아요. 남의 것이야 남의 것. 남의 것.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조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서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서 불의한 자. 여기에서 불의한 재물과 똑같은 게 뭐냐면 지극히 작은 것이야. 지극히 작은 것. 불의한 재물과 똑같은 게 뭐라고요? 지극히 작은 것. 여기서 쓰인 의미가. 그리고 또 누구 것? 남의 것. 계속 같이 어떤 대조적인 뜻이 같이 가잖아요. 불의한 재물이 나오고 그리고 지극히 작은 것이 나오고 지극히 작은 것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면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할 거다. 영원한 처소가 지극히 큰 것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의미가 지금 그렇게 가잖아요. 그죠?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영주할 처소, 불의한 재물, 그 10절에 나온 것은 불의한 재물과 똑같은 것이 지극히 작은 것이고, 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큰 것을
충성되고, 지극히 큰 것에서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하지 않으면 큰 것에 불의하. 지금 대조적으로 합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불의한 재물, 그리고 참된 것.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물, 참된 것, 그리고 남의 것. 남의 것이 불의한 재물입니다. 남의 것.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의 것은 너희의 것. 우리의 진짜 우리 것은 뭐예요? 영주할 처소랑 영주할 처소. 영주할 처소.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그러니까 이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는 건 어떻게 해요? 방금 비유한 것처럼 그 청지기가 사람 불러다가 그 사람 탕감해주고 어떤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었잖아요. 자기 것도 아닌데. 근데 그것이 영주할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지 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라. 호기를 중요하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똑같이 지금 마태복음 6장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6장보다 더 구체적으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과 같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그 불의한 재물은 내 것이 아니라 남의 것. 결국 남의 것이 누구예요? 주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의 가장 상징적인 가장 기본적인 그 행동이 액션이 뭡니까? 11조죠. 11조. 재물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입니다. 요 신앙 고백이 11조잖아요. 물론 이 11조에 대해서는 히브리서에서는 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중요한 의미가 있죠. 약속을 받은 자에게 10의 1을 드렸다고 했어요. 약속에 대한 믿음의 고백. 멜기세덱의 아브라함이 11조라는 것은 율법 있기 전에 있던 거잖아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율법 있기 전에 있던 것이 두 가지가 있다. 복음과 11조. 11조는 율법 이전에 있던 거예요. 근데 그 구약에는 그냥 그렇게만 알지만은 신약에서는 히브리서에서는 어떻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에서는 그 11조의 의미를 약속을 받은 거기에 대한 그 약속의 축복, 복을 비를 받은 거기에 대한 어떤 응답으로 그 약속과 관련된 거 약속. 복음과 11조는 같이 가는 거라고 11조. 그래서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려면 영주할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결국 디모데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경건은 금생과 내생에 유익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귈 때 여러분 부활도 더 나은 부활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금생과 내생에 유익하다는 것만에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할 때 사실 우리한테는 돈은 이 땅에서나 필요하지 죽어서 돈이 필요해 10억이라서 그러니까 영주할 처소로 우리를 영접한다고 하는 의미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금생과 내생에 유익하다. 우리가 정말 우리가 불의의 재물로 하나님 앞에 우리 보물 하늘에 쌓아두는 이 삶을 살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의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주시고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영주할 처소 히브리서 9장 표현으로 말하면 영원한 기업 영원한 기업이 뭐라고 했습니까? 부활의 몸인데 더 나은 부활 더 나은 부활 이 부활의 몸을 결국 잊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업은 하나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 말씀까지 예수님이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하여. 이 보물은 누가복음에서는 불의한 재물로 이것은
남의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저기 작은 것이다. 참된 것이 아니다. 근데 이것에 충성하면 참된 것으로 우리 참된 게 뭐예요? 참된 건 하나예요. 영주한 처소. 하늘에 있는 것. 그리스도 같은 부활의 이루.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 말을 듣고서 돈을 너무 줘요. 눈이 멀어서 이 중요한 말씀하는데도 그냥 비웃었대잖아요. 돈 내기 하는 줄 알고. 돈 내기가 아닌데. 우리의 영원한 이 생명, 영원한 이 복음과 거기에 대한 것이 약속이 그러는 건데 눈이 멀어 보니까 아까 마태복음 입장 말씀했잖아요. 눈이 멀어 보니까 눈이 멀어 버리니까 복음이 안 들리는 거예요. 복음. 여러분 이 복을 우리가 다 받으시는 데가 있기를. 그리고 이 땅에 살 때도 그래서 금생과 내생이 유익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것이 아니고 결국 우리 것도 아닌데 주님이 때를 따라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복이 올 한해도 가득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며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노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를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도 아버지 지혜로운 청지기와 같이 아버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너희를 위하여 보험을 하는 쌓아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너희를 네 것이 없어질 때 영주할 쳐서 너희를 영접하리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이 말씀에 순종할 때 금생과 내생에 유익할 것이다. 아버지 금생과 내생에 유익할 것이다. 이 땅에서도 영광 가운데 우리 쓸 것을 채우시고 아버지 우리가 하늘에 아버지 보물을 쌓는 삶을 살 때 아버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귈 때 하나님 이 땅에 때를 따라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아버지의 내생에서는 영생을 얻지 못할 자는 더 나은 부활 아버지의 영주할 처소로 아버지 너희를 영접하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복음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들어오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같이 아버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돈을 사랑함으로 아버지 진리의 말씀 앞에서도 이 복음의 말씀 앞에서도 그저 돈 내기로 들렸지 아버지 진리의 말씀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그들은 듣지를 못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눈이 멀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가 세상 것으로 하여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눈이 가리지 않도록 하나님 세상의 것으로 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이 멀지 않도록 아간과 같이 아버지 게하시아와 같이 아버지 우리의 눈이 믿음의 신앙의 눈이 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새벽도 주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제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아버지